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믿고 뛰어나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내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드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드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 주의 보혈 은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 가운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단순히 불편한 자리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 함이 단순히 나의 육신의 고난, 조금 일찍 기상하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됨과 끊어짐과 십자가에서의
창조주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고난을, 그 깊은 고난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또 알려주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이 깨어져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또 영생의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이며 우리의 도덕주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러주신 평생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또 주님과의 자녀됨의 관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말씀 가지고 이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복됨과 평안을 위해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영생의 호흡을 하길 원합니다.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 있어야 내가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아옴은 단순히 예배의 출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자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복된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은 우리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고난주간에 일찍 일어나 나온 이 물리적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깨어짐이, 단절됨이, 멀어짐이 나에게는 고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을 닮아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 또한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깊은 고난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는 단순히 아픈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영혼에 호흡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2일차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청년 2부 오진의 특송 읽겠습니다.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세상 영광 보기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새벽에 듣기 힘든 귀한 특성이었습니다. 새벽에 저렇게 목소리가 열어지려면 엄청 일찍 일어나서 연습을 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악 잘하는 청년도 많고 노래 잘하는 청년도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절망이죠. 절망. 근데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잘못된 희망. 사실은 절망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그 기대가, 희망이 잘못됐을 때 그건 끔찍한 겁니다. 실컷 여긴 줄 알고 등정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이런 낭패를 겪는다면 그 상실감은 어떻겠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정리를 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더없이 하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드님도 그 처절한 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나 하나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철저하게 동역하시죠.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의 그 시작은 27절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27절. 다시 한번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성경이었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결국 이 사이에 끼워져 있는 본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첫 절을 한번 볼까요? 첫 절 43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12 중에서도 사실 재정을 담당했을 만큼 예수님에게 밀착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유다와 제자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예수님을 함께 했고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 있어요. 근데 정작 이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에서는 유다는 없었고 이제 유다가 갑자기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유다가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검과 몽치가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유대의 권력을 대표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어진 종들이 유다와 함께 온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왔냐 하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반정부, 로마를 향한 반정부의 의도를 가진 테러 분자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을 텐데 우리가 강도와 같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 폭력해가지고 빼들고 이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양편의 강도도 사실은 테러 분자입니다. 그때 그런 테러 분자들을 보통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일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 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옳게 돼 있었던 겁니까? 잘못돼 있었던 겁니까? 굉장히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말씀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의 미세한 동작 하나, 발자국 한 걸음이 예수님은 뭘 따라 걷고 오신 겁니까? 성경을 따라 걸어오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근거가 예수님의 직감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위한 경영에 내가 지금 스스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이것은 이미 짜놓은 암호였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주동자다, 그 두목이다. 자, 앞에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네, 유다는 아마도 이런 무기를 지참하고 또 이런 군호를 짜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는 표현으로 봐서 두목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한 무리들이
격렬한 저항을 할 줄 알았어요. 왜? 당연히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 충돌은 부득이 이들이 테러범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고 군호를 짜서 흉기를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오해는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9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 이 도망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소를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추앙하고 함께했던 이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스스로를 밧줄을 받고 체포될 줄이야 몰랐다. 저항조차 하지 않을 줄을 몰랐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항했어요. 근데 이 저항은 성경을 이루려는 저항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리와 신의와 충성을 담은 저항이었을 겁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여기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지만 베시입니다. 베시. 베드로예요. 어디다 감히 우리 스승에게, 우리 대장님에게 손을 대?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신의가 있지 않아요? 아주 의리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제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 베드로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28절을 보시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사실 이러한 고백과 또 오늘 본문의 태도는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맹세한 대로 지금 칼을 빼서 저항하는 거예요. 스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경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베드로의 문제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힘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러니가 많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교회에서도 베드로도 지금 누굴 위하고 있는 거죠? 나름 주님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목숨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정말 목회를 대충 하는 목사는 많이 못 봤어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대충 할 수가 없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근데 더 슬픈 것은 그러한 수고와 애씀과 힘씀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허무해져요. 저는 실제 제 오랜 친구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야, 내가 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다. 뭔데? 밥 먹다가 들은 얘기예요. 니보다 내 목회 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없는데 이상하게 지난 세월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해요. 손 안 댄 것만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네 망한 건 내가 잘 알겠는데 본인 판단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망한 게 어디 있어요. 과정이지. 네가 손 안 대서 잘 된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잘 됐대요. 애들이. 제가 많이 웃었어요. 애들이 정말 잘 됐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목회든 인생이든 자기의 힘을 빼는데 평생 그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게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 빼세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몰입하고 열중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입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가기가 쉽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근데 이런 제자들마저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 속에는 그 긴 나머지의 시간 속에 이들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어제 본문인데요. 41절을 좀 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함께 간 그 길은 제자들은 배반의 길이었고 도망가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길이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벌거벗고 도망가고 다 출행랑을 쳤지만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보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고 성공합니까? 다 고난받고 순교하고 죽음으로 자기의 온 인생을 드리는 모습으로 성공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비교치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맞게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죽지 않게 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을 흉내내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모든 장면이.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아이러니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 의지, 내 결심, 내 열정, 내 헌신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는 수동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인생은 수동태다, 능동태다, 수동태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해결받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열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잠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의지, 내 고백을 내려놓고 내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조금 더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가 내 소원에 욕망의 분출구가 되지 않도록 자비를